대림 2주일을 맞는 오늘 마르코 복음이 말합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대림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대림 준비법을 들려줍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곧게 내어야 하는 길이라고 일러줍니다. 이것이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대림 준비법입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주님이 첫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내려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곧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장애물들을 치워야지 주님의 길이 장애물들로 인해서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은 길을 내어라는 대림 준비법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에 따라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말해줍니다. 길을 내는 원리와 원칙은 이것으로 설명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의문이 드는데 세례자 요한이 설명해 줍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법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고 이 선포를 받아들인 이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과 그렇게 인간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둘째 독서인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삶을 말합니다. 회개란 전통적으로 방향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방향을 바꾼다는 말인가? 사라질 이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더 이상 헛된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사라질 허무한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표현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은 악마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3가지 말씀으로 정리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는 말씀을 사는 것이 회개의 삶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삶이며 하늘나라를 위해 길을 곧게 내는 삶입니다. 대림 2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판공성사를 보며 성탄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돈과 권력, 쾌락과 성공이라는 장애물들이 곧게 길을 내려는 우리를 방해하지만 주님과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면 곧게 길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곧게 길을 내는 회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희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